내용이 사실은 좀 깁니다만요. 그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아주 이방인과 결탁을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가장 최악의 범법자로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유대인들은 죄를 죽일 권한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또한 가장 최고 그 사형수에게 행하는 그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뒤에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죠? 불도 켜놓고 또 교회 지붕에도 탑에도 이래 십자가 이래 뻘겋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게 예수님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최악의 악질 사형수들이 저 십자가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이게 교회를 이제 표하는 표시가 돼 버렸어요. 원래 이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 십자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뭘 하나라도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옆에 저기는 가면 뭐 큰 돌 할아버지를 놔놓고 저기 뭐 붙여다 그래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림이나 사진 붙여놓지도 않았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염주라도 있으면 뭐라도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 이거는 야만인들에게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그 당시 그 로마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고개를 잘라잘라 흔드는 표시죠, 이게. 사형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아직 아무도 경험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이거잖아요. 목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밧줄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여기 아마 밧줄 이렇게 걸어놓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거지,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권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그 예수님 십자가 직접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만약에 누가 뭐 발견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막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뭐 엄청날 겁니다, 가격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헛짓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었던 뭐 수의가 어떻다, 뭐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다, 가시 멜류관이다, 자꾸 그 헛짓 우리는 좀 하지 맙시다. 박은 못이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무 그거 없어요. 예수님 태어난 장소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다. 오늘 지금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라 하면서 거기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 오직 하나님의 권세. 지금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려서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 그거는
빌라도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자,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증명을 하고, 오직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때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그 10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8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이제 질문하는 거 놔두고요, 이렇게 말을 하죠. 38절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죄가 없다. 죄 없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저들이 죽여달라고 맡긴 총독 빌라도가 죄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기세등등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39절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써요. 6월절이면은 소위 말해서 6월절 특사란 말이죠. 우리는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 특사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해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누구를 놓아줄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말고 바라바,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강도보다 더한 놈이다. 차라리 바라바를 놔줄지언정 예수는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기가 쉽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그죠?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에게는 진리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럴듯한데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고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관련된 말씀 여러분 안 찾겠습니다. 잘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확 뒤집습니다. 사탄의 주특기 두 번째, 말 바꾸는데 선수입니다. 첫째 거짓말, 둘째 말 바꾸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독 빌라도 당신이 가이사의 신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데 이 사람을 죄가 없다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저 말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전에 저들이 간절히 원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종려절에 그 난리를 쳤잖아요. 딱 저들의 요구대로 안 되니까 저렇게 돌변을 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첫째, 사탄하고는 절대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거래 조건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내가
파우스트처럼 내가 당신에게 내 영혼을 드릴 테니까 내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잘되게 해달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3가지 시험한 것도 그거 똑같아요.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 말만 좀 들어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예수만 부인해라. 너를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탄은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사탄하고는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딱 거절해야 돼요. 사탄은 이겨내야 할 존재지 타협해서 적당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제자를 할지라도 사탄 노릇을 할 때는 바로 딱 단절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타협점을 찾아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또 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포기 안 합니다.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내 길이 잘못됐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입에 달아붙어 있는 말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라야 돼요.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거든요.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모습을 봅니다만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것 때문에 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다 인정하시죠? 누구 때문에 지었습니까? 그러면 저 때문입니다. 이래 되는데 여 때문에 참 못 됐어요. 이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지금 고발하는 3가지가 전부 거짓말이죠. 그죠? 하지만 왜 저렇게 고발을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빌라도를 찌르는 말이에요. 자극하는 말이에요. 백성을 미워하는데 당신 이거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가 소란을 일으킬 거야. 그럼 당신이 총독으로 있는 이 지역이 시끄러우면 이게 가이사에게 보고가 될 건데 당신 알아서 해봐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이 예수가 금하는데 당신 그거 무죄로 석방해주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지금 가이사의 딱 반대 세력,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인데 당신이 이 사람을 무죄 석방시키면 그 책임을 당신 다 져야 돼 이 소리입니다. 그 빌라도가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손을 씻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만 우리 찾기 쉽도록 여러분은 모니터만 잘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주로 27장에 있는 말씀 3, 4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야, 이 예수 따라다니다가 내가 완전히 신세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전대 맡은 돈주머니 맡은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대제사장으로 받은 돈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가룟 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가룟 유다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팔아먹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인정을 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는 말할 것도 없죠. 빌라도의 아내가 한 말 보십시다. 27장 19절을 보시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괜히 그러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이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요. 아는데, 맞는데,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이럴 때 뭐 어쩌겠노? 뭐 할 수 없지 뭐. 사정이 이렇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 뭐 이런 형편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지 뭐 내가 어디 뭐 그럴라 해서 그랬나? 그거 안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라도 자신도 그래요. 2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즉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즉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요. 아는데 왜 그래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말씀을 그래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대로 안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나머지 뭐 빌라도 여러 가지 하는 말, 이 사람 죄가 없다 하는 거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그럼 23절,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막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이래 하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놔뒀다가는 자기한테까지 불똥이 튀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게 하나의 관례예요. 나 이거 상관없다. 내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럽니다. 죄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지 빌라도가 나는 이거 상관없다 나는 모르고 그랬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27장 54절에 보시면요 54절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들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럽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대로 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딴 길, 격길, 딴 생각, 사정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묻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원인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까? 세상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신 겁니까? 힘이 없어서 추종자가 없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몰아냈다. 그래서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없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만 비춰주세요. 26장 53절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렇게 휘두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해가지고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 지는 줄 아느냐?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놈들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고 싹 썰어버리고 그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줬다 합시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독립을 얻어서 뭐 제2의 모세가 왔다 그러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저들은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이 뜻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로마가 힘이 세서 유대인들이 아주 못돼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총독이라고 내가 지금 네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죠. 힘도 없는 게 아무 권세도 없으면서 우린 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런 말하는 거. 그때 예수님 정답을 들어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럼 위에서 주시는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죠.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주간 올 때마다 주님 저놈들이 못돼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자꾸만 그 못된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어쩌고 우리 정확하게 알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저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예수님을 채찍질 아래 두신 것, 그로 징계를 받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 저들이 사악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직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미리 성급하게 움직이셔서 실패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그렇습니까? 대지사성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는 자꾸 그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정답은 나 때문입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정답은 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이태식 목사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우스갯소리 참 안 하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이랬다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박고 하는 그 칼자루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유대인들의 군중 심리 때문이라고, 아니면 저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좀 힘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안 살리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짓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우리 죄 많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죽으면 돼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영혼까지 전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그게 죄값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 하나님은 온 성경에 다 밝혀놨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53장이죠. 예, 이사야 53장 가봅시다. 여기에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죠. 그는 실로, 그는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 7장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요새 미혼모 많은데요. 그렇게 저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저 말씀이 복음서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 징조에 의해서 이제 아까 그 53장. 그럼 저분을 왜 그러면 아들을 처녀로 하여금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저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그렇게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계를 받았겠지.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하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렇게 죽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거죠. 다 예언해놓은 대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5절.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가 왜 창에 허리를 상하십니까? 그가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저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저가 대신 맞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를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찔린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왜?
왜 저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저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대속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저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가지고 보기에 아주 양은 얼마나 순해 보이면 그죠? 지독하게 말 안 듣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죄를 먹고 마심으로 각기 제 길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사탄이 꾀는 대로 다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대신 죽는 자리에까지 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전부 다 덮어 씌워놨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참 예수님의 그 사상이 참 고귀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우리에게 주시며 저를 믿는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이 저겁니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는 거예요. 온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고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놓고요. 그 중에 어느 한 인간이 야 그래도 이 사람 구원 받을 만하네 싶은 사람이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말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12제자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인간이라도 이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하네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단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다만 믿을 뿐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조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가 없어요.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러므로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내가 이래 봬도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구원이라니까 아무나 구원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구원받는 사람 만세전부터 탁 정해놓으십니다. 제 한 속죄. 그리고 이것은요. 난 예수 믿기 싫어. 나 안 믿을래. 제가 그랬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도리지를 쳐도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세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하죠. 네가 잘하면 예수 믿을 끼고 잘 못하면 네 끝난다? 그럼 우리 죽어나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은요, 탁 집어가 견인해 가십니다. 고장난 차 견인해 가는 견인차 보셨죠? 끌려가는 차가 뭔 할 말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넌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래 되면요, 하나님 딱 찍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의 권세, 오직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 권세 앞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직까지 우리 중에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매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를 우리로 깨달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전능하신, 절대 권세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온전히 누리는 우리 샘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